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중부연회 목회자 세미나 잘 갔다 왔는데, 보면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영성 또 중부 용산 지방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 분은 이제 은퇴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폐암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또 도전이 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를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가,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일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승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할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지없이 그의 삶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항상 지혜로운 그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지금 이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는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스토리가 이 21장부터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의 피난처를 사울에게 밀고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또 돕는 손길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가는 곳마다 그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세밀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때가 다윗의 또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밀고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은혜의 손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이북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만사 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을 이야기합니다. 만사 협통이란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가 고백을 하죠.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갈 때도 요셉을 통하여 감옥에 있는 곳이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형통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 산을 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산이나 강이나 골짜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형통은 산을 넘어가는 것, 또 강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은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하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공간이에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고,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를 거쳐야 했고,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야 했고, 우상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도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장소겠죠. 광야라는 단어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될 때는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되다, 버림받다, 친구나 지인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에 선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적막함을 달래줄 위안거리도 없어요. 자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즐겨 찾지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더했겠죠. 아무것도 없죠. 칠흑 같은 어두우면 어둠이고 낮에 또 더위가 오면 더위를 그대로 몸소 느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절박한 곳에서 어떠한 것을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도로, 고속도로처럼 빵 뚫린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 같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여러분들 이끄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은 이유가 뭐냐면 상품이 많더라고요. 행운권을 시간마다 못 도망가게 행운권이 있어서 제 후배와 열심히 자리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행운권들은 저희를 피해 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요. 참 신기하지.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셋째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 후배 녀석이 갑자기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이후에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지 했더니 저한테 말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설악산을 올라간 겁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차 한 대로 갔으니까 저희 교회 차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차를 이제 제가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갔다 와라라고 시켰더니 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산을 어떤 산을 갔냐 했더니 공룡능선이래요. 저는 듣도 보지 못한 설악산에 공룡능선이 있나 했더니 인터넷을 뒤졌더니 한 20km 넘는 능선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저희가 목회자 수양회를 가는데 다음 주에 가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내일 가잖아요. 화요일 날 한라산을 같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랬죠. 너 20km 그 산 갔다가 지쳐서 우리 못 끌고 가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갔는데 그래도 넉넉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목회를 힘들어해요. 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모습이 역력하죠. 그런데 또 산을 간다는 거 보니까 또 뭔가 또 생각이 깊구나, 또 뭔가 생각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7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5시가 넘어도 안 오고 한 6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중간에 또 전화를 꺼놨더라고요. 왜 꺼놨나 했더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될까봐 좀 꺼놓았다가 마지막에 한 6시 넘어서 전화했더니 내려오는 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녁 못 먹을까봐 또 제가 식당에 미리 부탁을 해서 마지막 순서로 밥을 먹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 공룡능선을 보니까 이 길이 뭐 산을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험한 코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목회 여정, 목회 생활을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선배의 입장에서 느껴본 것은. 그래도 또 힘을 내서 이제 같이 와서 다시 또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광야라는 곳으로 입학시켰었을까요? 광야 학교는요,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 일부러 가겠습니까? 뭐하러 사서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고 훈련시켜서 크게 쓰시려고 억지로 입학시키는 겁니다. 주로 그를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 때 보내시는 학교가 광야 학교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충분히 교만해질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고 임금인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엄청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마치 40년 애국 궁중학교에 다닌 젊은 날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광야 학교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광야 학교는 사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이니까요.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로 인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알다시피 수용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948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 초대 총리가 누가 될까 고민했겠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과의 전쟁, 또 나라를 또 다시 세워야 되는 어려운 초대 총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때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초대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처음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시 광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는 것으로 만족해 있지 말고 저 척박하고 험악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동안 인도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의 수도에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환경, 조건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서 세상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가죠. 사무엘상 19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도피는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야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도피 기간을 장장 10여 년 정도가 됩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재학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루트를 보면 앞에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라마나얏, 기브아에 있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했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 블레셋 왕 가도 왕에게 피신,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헤렛 수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갈멜, 다시 십광야, 다시 가드, 마지막으로 시글라까지 끊임없이 도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장소와 광야를 돌아다니며 장장 10년 동안 도망친 거죠. 이렇게 기나긴 기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언급할 만큼 많지만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째는요, 다윗은 광야 학교 10년 재학 기간 동안 인생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해요.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광야는 숨어 지내기 딱 알맞은 곳이에요.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광야는 그만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너무 척박하고 메말라서 아무도 안 오는 곳이에요. 낮에는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에 이동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나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동굴 안에서 잘 때는 추위를 막아줄 변변한 의복이나 침구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너무 비참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도피 루트 중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2번이나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과는 천천지 원수잖아요. 알다시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망명을 합니다. 살려고 해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려요. 대문짝을 괜히 벅벅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정말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저 밑바닥, 가장 낮은 바닥은 동시에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밑바닥을 쳤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경기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밑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낮아지는 경험, 겸손해지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그 후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은혜의 기회를 잡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영역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자신이 왕자에 있으면서 내가 전에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다닌 적도 있는데 내가 지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공업자를 불러요. 왕이 되었으니 반지가 하나 필요한데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왕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좋은 글귀 하나만 적어줬으면 좋겠다. 세공업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지혜자가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왕자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 반지에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겠습니까? 그때 말한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적어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죠.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왕위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고난에 있을 때도 영원하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왕위에 있을 때는
더 겸손하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 고난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자 했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다윗이 쓴 많은 시가 있는데 시편에 많이 나오죠. 상당수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 여러분 시편 57편을 펼쳐보면 어떤 표제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57편 6절부터 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다가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내 첫 시간, 나의 처음 마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윗은 굴 속에서 뒤척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새벽에 주님을 생각한 거죠. 다윗은 억울하게 원수 사울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 때 보내시는 학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가 광야 학교임을 깨달은 거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기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빠뜨리려고 했지만 내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 시편 57편에 고백하는 거죠. 비록 사울에게 쫓기며 외롭고 두려운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그는 그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7편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광야 학교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스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배웠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학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광야 도피 기간 동안 사울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를 죽도록 쫓아오던 사울이 마침 큰 일을 보고자 동굴로 갔는데 그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원수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를 해치려 죽이려 든다? 문제가 커요. 내 인생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복수가 아니에요.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이에요. 용서의 방법입니다. 품어주는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품어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장차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는 정말 힘든 곳이죠.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고난과 외로움과 좌절을 겪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훈련시키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또한 코로나로 아직까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줄 믿고 다윗이 그곳에서 배웠던 이 훈련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장차 더 귀하게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에 믿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죠. 또 경제적으로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나라 또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 이 광야 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잘 훈련받고 잘 다듬어지기를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하게 인정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텐데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나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새로운 비서에게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몇 분 뒤에 방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그 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이 비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존은 비서에게 내 전화번호를 좀 가지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45분이 지나서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비서가 이 존 맥스웰에게 찾아와서 그날 3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첫째, 항상 답이 있다. 둘째, 답을 찾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셋째, 그녀는 내 책상에 문제를 도로 올려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덕분에 그날부터 그 비서는 문제를 찾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만 보는 사람은요, 더 많은 문제를 얻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요, 더 많은 가능성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복수시들이 등장해요.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 143편도 복수시 중에 하나예요. 지난 주일에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참 저도 존경을 하고 참 도전이 되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 시편 143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수와 보복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나치 치하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그리고 그가 죽일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 여러분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해결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나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마치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도움의 손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